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화는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떼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행위를 달아보신 하나님 하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으로 어수선하고 긴박했던 2024년 한 해도 다 가고 오늘이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고 또 정인이고 그리 향기 편지 화목하는 직분 맡은 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통치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우리의 믿음의 순종 행위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어떻게 평가될까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 사무엘의 모친 한나가 이 지금 기도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도에는 예언적 또는 신학적 내용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분인나고 하나는 한나예요. 근데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해서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격분이 일어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잘 보세요. 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니 엘가나 남편은 한나를 분인나보다 갑절이나 사랑했어요. 모든 걸 갑절이나 잘해줘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놀랍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 잘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춰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본문에서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은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등 따뜻 배부르면 편안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같은 일가나의 아내 입장에서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멸시와 조롱을 받음으로 격분이 되니까 한나가 어떻게 됐어요? 그걸 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애 낳고 못 낳는 거 하나님이 주셔야 낳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수단 방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매달렸다 그런 말이죠.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평가에 합격해서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한나가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화상이 회복되고 사람들에게 위상이 높여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기가 경험한 그런 것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긍휼이 풍성하시다, 그러면서 간증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상식으로, 관념으로, 습관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그분께 간구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구나. 하나님 신실하시고 선하시구나. 그걸 경험하고 간증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우리 가정복음화, 집안복음화, 이웃복음화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유익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나는 믿음의 순종과 도전 행위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인정받고 응답받고 선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거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다 그렇게 될 줄도 믿습니다. 오늘 1, 2절에 보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높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상절에 보면 분인나의 교만과 무시하는 말을 빗대어서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중심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하시며 행위를 달아보시고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9절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알라 그랬는데 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남남이 결혼해서 살면서 경험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 믿음이 확신을 얻게 되고 그 믿음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화목한 관계 안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선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성령으로 기름 부은 자,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 뿔이라는 건 힘을 상징하고 권세를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뿔을 주시고 또 높이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행동을 바라보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엘데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세상의 모든 것 그리고 사람의 마음 중심도 감찰하시고 의도를 보시고 다 아시는 분, 모르는 것이 전혀 없으신 전지하신 분,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고 행한 대로 믿음대로 평가받고 상벌받게 된다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한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로를 하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게 바로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마음을 감찰하시고 중심을 의도를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대접한 대로 하나님은 상벌 심판하시고 부응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다윗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경험과 간증이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마음까지 감찰하시고 의도를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걸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앞에 감출 수가 없잖아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합리화시키고 기만해봐야 소용없어요. 벌거벗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뭐예요?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네, 이게 진짜 산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정말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 수치스럽고 원통한 그 억울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밤을 새우며 부르짖고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소원하며 통곡했더니 얼마나 절박하게 간절히 오래 기도했던지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보고서에 그렇게 합니다. 야,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술에 취해서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한나는 그 억울함, 격분함, 그것 때문에 그냥 애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슬픈 여자라. 내가 이렇게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내 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쏟아놓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중심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절박한 그분을 찾느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방종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대로 심판받게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조명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고 뭐 정직하게 성실하게 한다고 큰 소리 쳤는데 요즘엔 자꾸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 조명하시는데 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 자꾸 보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착각하고 합리화시키고 기만하고 했던 것들이 쫙 드러나면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하나님 내 안에 선한 양심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걸 다 아십니다. 여러분, 아굴의 잠언에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아굴의 잠언 30장 7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참 저는 며칠 전에 어떤 안수 집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고 곁길로 갈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사업이 잘 되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가 나온다는 그 고백의 소리를 듣고 큰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많이 알고 지식 많고 지위가 높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얼마나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자 하는 그런 정직한 마음,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인정받는 믿음이고 응답받는 믿음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행위를 달아보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위는 알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순종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 근데 달아본다라고 하는 건 탁함이라고 하는데 측정하다, 평가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믿음의 순종 행위를 평가해보는 걸 말해요. 평가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나 말이나 선행이나 순종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평가해 보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정성 있게 정말 정직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것인지 하나님 다 평가해 보시고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대접한 대로 갚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25년도에는 우리가 2024년도에는 1시간 기도 운동을 했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순종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순종했다면 그만큼 선하심을 경험했을 거고 안 했다면 아무 경험도 없을 테고. 자, 그런데 25년도에는 신행일치 운동, 믿음이 행함과 일치되는 운동. 할렐루야. 그냥 입술로만 지식으로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 믿음을 삶으로 조그만 것부터 실천하는 운동, 그것을 시행해보고자 그래요. 좋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게 뭔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셔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무자한 자가 100세에 얻은 아들, 그게 이제 뭐 고등학생쯤 됐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가 아니면 오히려 막 반항할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사랑이시다더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줄 때는 언제고 뺏어갈 때는 언제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다.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90세가 됐는데도 하나님이 잉태케 하셔서 이삭을 주셨는데 그런 죽은 자도 살리시고 가난하게 아주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모래같이 후손이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내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 그래가지고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급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봤다. 그래서 양을 준비해가지고 대신 양을 번제로 드리게 해갖고 이삭은 하나님 약속대로 그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모래같이 이루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평가해보시고 그 믿음대로 심판하시고
또 상벌을 주신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이런 자신의 절박한 문제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나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생사화복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주권에 달렸다. 이걸 믿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으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진정성을 가지고 통곡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아서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이상이 높아짐으로 하나님은 중층을 암철하시고 의도를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행위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고 그 믿음대로 상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31장 5, 6절에 보면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욥은 하나님 앞에 그 저울의 평가받고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9절에서 10절에 보면 다윗은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린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을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고 진술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평가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라 그런 말이에요. 다니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18절부터 보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채워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여러분 그 바벨론 큰 왕 당시 최고 부강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교만하다가 하나님이 낮추셔서 쫓겨나고 영광을 뺏기고 들에 가서 짐승처럼 풀 뜯어먹고 속었지 들나귀같이 그렇게 지내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우시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는 걸 깨닫고 나서야 회복이 됐는데 그 벨사살은 그 느부갓네살 왕으로서 그걸 다 봤으면서도 겸손하지 않냐고 교만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갖다가 그 왕후들하고 술을 퍼마시고 우상을 찬양하고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고 벽에다 글씨를 썼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몰라.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다가 해석을 하게 했는데 메네 대겔 우바르시 그게 뭐예요? 이미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워서 당신의 시대가 끝났다고 하고 대결이라고 하면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됐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대는 당신의 나라를 메대 바사에게 준받겠다 라고 하는 거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메대 왕 다리오가 와서 그 나라를 점령하고 뺏어버렸어요. 그대로 응답됐다 그런 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나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평가적으로 달려서 인정받는 그런 믿음인지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우리가 제자리를 잃고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한 해가 또 가는구나, 한 해가 또 오는구나 그러면 안 돼요. 세월을 아끼다 때가 악하냐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되돌아보고 새로운 새해를 내가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성령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이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1장 1, 2절에 보면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 측량은 메트레오라고 하는데 그것은 평가하다 또 판단하다 그런 뜻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성전된 거듭난 자들과 또 미달된 성전 바깥마당을 분리해서 세상을 짓밟히게 벌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42달은 교회 증인사역 기간인 1260일과 같은 기간인 거예요. 교회 증인사역 기간 사탄이 계속해서 돌죄하고 죽여 멸망시로 달려드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면 세상을 짓밟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1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러분 바벨론 벨사살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자는 심판을 당해서 파멸하게 된다. 그런데 왕 멜레크 기름 부음 받은 자 마시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는 왕이나 제사장을 의미하는데 폭넓게는 왕 같은 제사장인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석을 보면 이는 메시아를 지칭한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 지도자를 가리킨다라는 말도 있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 이런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의 용례를 보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과 거듭나지 못한 형식 습관적인 그런 교인 알곡과 축정이가 분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 제사장 백성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높여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힘 주시고 지위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선하심을 경험하며 자존감과 자아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 폐역하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떠밀리고 타협하고 우리가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고 통보고 다스려 살리고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마음까지 감찰하시고 의도를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행위를 평가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식 거짓 없는 믿음에 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높이신다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금년 한 해도 승리했지만 내년 한 해는 더 힘있게 우리 본문과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고 주 앞에 상급받기까지 승리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종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중심을 감찰하시고 마음의 의도를 아시고 심은 대로 하는 대로 심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우리는 돌아보고 진정으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때는 감사하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주신 다시 오지 않는 귀한 2025년이라고는 생명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선하심을 경험하며 또 그분이 우리를 택하신 분이 소명 감당하며 주님 앞에 기업복 상급받기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려고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고 우리 30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원이지만